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샬롬이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샬롬이란 말이 평안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샬롬이란 단어가 살리마라는 아카드어로 기원전 23세기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전, 경제문서에 등장을 해서 그 당시엔 소장농들이 많아서 대개는 신전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어요. 그래서 A란 사람에게 샬리마 그러면 신전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사람 이란 뜻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란 뜻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다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깨닫고 그거를 완수했을 때 나한테 오는 편안함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를 아셨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일주일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오늘이 이제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안식이란 말이 쉰다란 뜻이 아니에요. 이 사바스란 말은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강제로 그만두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은 대개 습관에 의해서 습관이 자기가 제어를 안 하면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중독된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7분의 1은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된 일을 정신없이 반복했는지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생의 7분의 1을 자신을 돌아보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7분의 1을 가만히 보면 나머지 7분의 6이 내 삶에 있어서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일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사바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이 하던 일을 가만히 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라라는 공간은 뭘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응시하는 공간이에요. 자기 응시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루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이거든요. 교육이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우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니라 발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인간 창조 얘기를 말할 텐데 기원전 10세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게 신의 숨결을 선물해 줬대. 숨이래, 숨. 그렇죠? 여러분이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일종의 신호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숨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자연적으로 숨 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잠잘 때도 저절로 숨을 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을 여기는데 사실은 이 숨이 신이 우리에게 숨결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인가요? 5장 2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말을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딴 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섹션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모든 학문의 기반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과연 누구일까?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이란 무엇인가를 했고, 두 번째는 혼돈이란 무엇인가를 했고, 세 번째는 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자란 무엇인가, 여자 창조, 창세기 2장에만 등장, 1장엔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88년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88년도 6월 20일 날. 한국에서는 88 올림픽 게임 한다고 그랬을 때 올림픽 게임 시작도 못 보고 갔어요. 제가 가서 너무 영어도 잘 못하고 무조건 미국에 갔는데, 제가 머문 기숙사가 디비니티 홀이라고 1826년에 세워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갔어요. 근데 기숙사 3층에 들어갔는데 그 기숙사에 이전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팻말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팻말을 봤더니 랄프 월도 에머슨이 그 방에서 잤대요. 그 에머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에머슨이 1835년에 그 유명한 디비니티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아주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미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드레스를 그 디비니티 홀 4층에 있는 채플에서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결심했는데, 학교 하버드 야드 안에 있는 메모리얼 채플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채플은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 참전해서 전사한 하버드 학생들을 위한 기념교회예요. Why do I live? 이렇게. 그래서 기숙사에서 쭉 따라가서 이제 기숙사에 1학년 학생들이 사는 야드를 지나서 왼쪽으로 한 건물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 건물이 역시 에머슨 홀이었어요. 랄프 월도 에머슨이 그런 미국에 끼친 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머슨 홀이 그 당시에 철학가와 심리학과 건물이에요. 에머슨 홀을 항상 지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머슨 홀에 비문이 하나 딱 적혀 있어요. 봤더니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철학과 건물에. 봤더니 이것이 시편 8편 4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1930년도, 40년도에 그 당시에 이 인방보는 이제 20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철학가의 학과장이 심리학과가 같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최초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철학가와 심리학과의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과의 이 인방보에 무슨 문구를 적을까? 그 당시 철학과 교수들한테 쫙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학과 교수들이 거기다가 이 문구를 넣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것이 Man is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철학과 교수들이 낼 만한 문구예요. 그러나 그 당시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이 Man is measure of all things를 넣지 않고 시편 8편 4절을 넣었어요. 그것이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시편 8편이 아주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5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3절에 주께서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달과 별을 누가 저기다 만들어놨는지 여러분이 경외와 신비에 가득 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이길래 마에노시 What is man? 그 결과 티치칼레이노 그를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십니까?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벤 아담이라는 것은 금방 흐로 돌아갈 존재예요. 이게 son of man입니다.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 무엇이갈래? 티프게데이누 빡가드라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를 돌보십니까?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이 자꾸 인간을 인간을 기억하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꾸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이 구절이 그 당시 그리스 번역하는 기원전 3세기 유대인들한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왜 걸렸나?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건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특징이 존귀와 영광이래요. 존귀와 영광이라는 두 가지를 가진 것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신께서 인간을 하나님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리스 번역하는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셉투어진트 그리스 번역에서는 이거를 앙겔론, 천사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거를 라틴어 번역에서도 똑같이 천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나오는 모든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은 물론 여러분 시편 8편 4절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왔어요. 요즘 번역에서는. 그래서 요즘 뭐 공간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각주로 듣든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구약 성경이 특별히 시편이 지금부터 2500년 이상 된 문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인간을 신처럼 만드셨대. 인간을 단순히 가망성이 없는 원죄를 지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은 제 눈안에는 아주 초기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엄성에 대한 선포다. 이거는 후마눔 에스트 미라클룸이라고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주역인 미란도올로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인간은 기적입니다 라는 선언과 유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문명과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이 당시에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간 창조에 관한 두 개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 얘기는 90% 이상 영향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것이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인 아트라하시스와 또 하나의 창조 홍수 신화이면서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의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인간이 어떤 위치인가, 기원전 10세기경 어떤 위치인가를 정확히 찝어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는 아주 유사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인데요.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가 두 군데 등장해요. 하나는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서부터 8절까지. 이거는 기원전 10세기 문서라고 그랬어요. 기원전 10세기 문서. 성서학자들은 기원전 10세기 문헌을 하나님을 야훼, 한국말로는 주 하나님이라고 부른 저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 이외에 나오는 저자를 야휘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Y 저자라고 해요. Y 저자. 그 예일대학의 해롤드 블룸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문학자는 야휘스트가 문체로 봐서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에 관한 내용이 기원전 10세기 텍스트와를 가문하면 너무 전혀 다르게 충격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 창조는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은 기원전 6세기 텍스트예요. 기원전 6세기에서는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신명이 달라요. 거기 그냥 하나님, 엘로힘만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 창조를 하고 여섯째 날 안식일 전에 마지막에 창조의 완전히 왕관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서는 맨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인간 창조가 나요. 거기 우주 창조가 없어요. 우주 창조가 없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과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고 만들기 위해서 흙을 손으로 들어서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는 행위가 상당히 인간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행위처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anthropomorphism. 그래서 하나님이 신과 유사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인간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인간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Y 저자의 인간 창조는 기원전 10세기 텍스트고 창세기 2장 후반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에요.
일관되게 전부 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자가 다른 거예요. 저자가 다른 거고 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같이 나중에 편집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2장 4절은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했어요.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다를 바라라는 단어를 써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만들다 아샤라는 일반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라 해서 그걸 도치해 버렸어요. 5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라고 했어요.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 없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6절 보자.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안개, 미스트라고 번역되는 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거의 합학세예요. 무슨 안개 같은 게 미스트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물에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7절 보세요. 7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을 야짤 빚으셨다. 야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자가 아니라 인간을 빚어내자. 이 인간을 빚어내자는 거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가 아니야. 야,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인간을 빚겠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인간을 하아담을 아팔을 하아담아. 땅으로부터 인간을 땅에서 태어난 먼지들로 아담을 빚어냈다.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인간을 뭐라 그랬다? 아담이라 그랬다. 아담. 인간을 아담. 왜 아담이라고 했느냐? 땅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해서 땅을 아담아라 그래. 이 땅이란 말이 아담아는 특별한 땅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토기장이들한테 최고의 토기를 만들 때 그 완벽한 토기를 만들 때 재료가 되는 것이 붉은 흙이래요. 홍토. 라틴어로 하면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 이 홍토로부터 최고의 와인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농작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홍토로부터 떼어낸 인간을 뭐라 하냐? 아팔이라. 아팔이란 단어가 먼지란 뜻이에요. 금방 흩어지는 먼지를 야훼 하나님께서 야짤 조물딱거리셨다 이거예요. 야짤은 손수 빚어 만드셨다. 오케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는데 이게 토톨로지 같은 거예요. 그 흙이 홍토, 붉은 흙이기 때문에 붉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을 아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뜻이 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잠시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흙에서 아팔로 인간을 조물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담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이제 오늘 인간 창조의 얘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바빌론 신화에 반드시 인간 창조에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미심이 있어요. 신화소. 신화소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최소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신화소입니다. 그 신화소에 뭐가 있느냐? 인간을 만들 때 아카드어로 피로 만드네. 피. 아카드어로 피가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D-A-M, 담입니다. 담. 담이 피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에 있어요? 피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알레프가 아래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프로세릭 알레프에서 붙여서서 앞 뒤에 나오는 단어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뭐냐? 피로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핏빛 나는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신화소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담입니다. 담. 이 담이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피야, 피. 피가 소리 지른다 그랬거든요. 이 담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인간 창조, 피저자의 인간 창조 얘기를 푸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빚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유명한 니슈맛 함마임, 숨결인데 생명을 주는 숨결을 훅 코에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그 아담 핏덩이가 뭐가 됐느냐?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가 되었다. 이 네페시는 우리가 욥기 할 때 항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 네페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신체와 영혼과 정신과 일체된, 그죠? 인간이 구현해야 될 궁극적인 자기 자신, 대문자 셀프예요. 대문자. 무의식까지 포함한 나의 최대한 나의 최선이 포함된 존재를 네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네페시 하이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다음에 이제 동산하고 에덴 동산하고 여자는 무엇인가 할 때 이 구조를 좀 자세히 할게요. 이게 미케다임이라는 것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쪽, 슈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도 있는데요.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 미케다임이 동쪽이라는 뜻도 되고 아주 오래전에라는 뜻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에덴이라는 곳에, 이 에덴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평원 같은 거를 에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Y저자 기원전 10세기에 인간 창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간을 흙으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이 피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으로부터, 그렇죠? 그 땅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솟아나게 하니까 이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코워커였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시골에 살기 때문에 요즘 김에 갔더니 감자를 그렇게 캐더라고요. 감자를 캐는데요. 뭐 수천 개, 만 개를 캐.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땅 자체가 뭔 걸 창조하는 동역자인 거예요. 땅이 참여해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땅을 일구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기원전 10세기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얘기가 Y 저자의 인간 창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Y 저자의 인간 창조 얘기에 제가 주목한 점은 인간 창조 얘기가 여러분 그리스의 인간 창조 얘기는 헤시오도스의 Works and Days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프로메테우스 얘기도 등장을 하고 그 유명한 이 판도라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헤시오도스와 그의 형 페르세우스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페르세우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돌아온 탕자처럼 들어와서 이 페세우스가 이 헤시오도스의 모든 재산을 갈취할까 봐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농경사회에서 도덕 같은 걸 이제 말한 게 이것이 그리스의 기원전 700년 적은 그런 우주 창조 얘기예요. 그 얘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조차 거의 같은 시기에 인간에 대한 그런 존엄성이라든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적질 않았어요. 근데 성서가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준 텍스트를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데 그 텍스트를 한번 44페이지 보시면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것이 호흡이라는 게 쭉 들어갔잖아요. 이 호흡이 뭐냐면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44페이지 맨 밑에 보시죠.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포함해 처형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외딴 집에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 육체를 지신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인사한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그랬어요. 인사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요. 호흡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입김을 불어넣고 그리고 말하길 성령을 받아라.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그 표식이 바로 숨이다. 숨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표식이고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교한 의도로 인간에게 허용된 선물이자 의무다. 그런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가 전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라베네 푸니마 하기온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라베테 푸니마 하기온이라는 그리스 문장을 말했을 리가 없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을 때 분명히 슈브란 단어를 썼을 거예요. 아람어로 타브인데 회개하다. 회개하라 또는 회복해라. 이 회개는 신이 모든 인간에게 맡긴 미션을 깨달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신의 DNA를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타브는 아람어로 타브는 우리의 DNA 속에 있는 신의 형상을 삶을 통해 사람들한테 드러내라.
부활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원래 의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우리가 각자의 숨을 쉬는데 매 순간 주인 사람께 드러내는 부탁이다. 그죠? 그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기원전 10세기 텍스트가 이해한 우주 인간 창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를 찾아보면 46페이지에 보시면 두 군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트라하시스라고 기원전 17세기 텍스트. 아카드로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이것도 기원전 18세기, 19세기예요. 둘 다 고대 바벨론 시대의 인간 창조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성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당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벨트 안샤움,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화적인 얘기가 성서 저자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단어 안에 그 신화소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트라하시스 얘기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트라하시스는 누구 얘기냐면 노아 홍수의 노아와 같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스팀의 별명이에요. 아트라가 엑스트라란 뜻이고 아카드로, 하시스가 똑똑한, 너무 똑똑한, 귀가 넓어갖고 신들이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홍수로 전부 죽인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미리 만든 똑똑이에 관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거를 한번 처음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재밌어요. 이거를 싹 이해하시면 오늘 창조 얘기의 배경을 정확히 찝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인 에아가 입을 열었다. 이 아카드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말하기 전에 항상 입을 연대요. 그리고 신들, 그들의 동료에게 연설했다. 보세요. 모든, 여기 이제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 창조 얘기는 우주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한 신이 혼자 만들지 않아요. 어디를 통해서만 신들의 회의에 결정한 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들자라고 만들어요. 혼자 만들질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가는 뭐냐? 이것이 신들의 모임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신들, 그의 동료들이 연설했다. 우리가 왜 저 불쌍한 신들을 정죄하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위대한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신들이 있었대요. 위대한 신들은 이 7 신들은 신들을 관장하고 우주를 관장하고 나머지 조그만 신들, 작은 신들은 노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 조그만 신들이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트라시스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좀 덜어주십시오. 계속 그 불평을 해요. 우리가 저 불쌍한 신들을 정죄합니까? 저 신들의 노역이 무겁고 그 피곤은 형용할 수가 없다. 그들은 매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처량합니다. 여기 출산의 여신은 벨렛 일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Lady of Gods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여인, 여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최초의 인간을 룰루라 그랬어요. 룰루. 최초의 인간, 룰루 인간을 창조하게 합시다. 10절 보세요. 이게 유사하면서 다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근동에서는 왜 인간을 창조했냐?
인간이 신들을 대신해서 노역을 지도록 합시다. 왜? 작은 신들이 계속 노역을 했기 때문에 인간을 로보트란 말이 노예란 뜻 아닙니까? 로보트로 만들어서 대신 지구라트 짓는데 벽돌을 나르게 합시다. 그가 노역을 짓도록 합시다. 신들을 대신하여 노역을 짓도록.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주도적인 인간관이었어요. 인간은 뭐냐? 노역하는 존재. 그랬더니 삼파신인 벨레트 일리가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삼파가 인간을 창조하게 하라.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게 하라. 그들이 여신을 소환하여 붙어갔다. 신들의 삼파인 현명한 마미신이다. 내가 인간을 창조할 출산의 여신이 되어주겠느냐? 인간을 창조하여 노역을 지게 하라. 여기 엔릴이 부가 노역을 지게 하라. 인간이 신들의 노역을 지게 하라. 이게 상당히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얘기는 이거는 그 당시에 공연의 노래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전해온 얘기라는 뜻이에요. 닌투 여신이 말하기를 준비하고 위대한 신들이 말했다.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 일은 엔키의 일이기 때문에 엔키라는 것이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 그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자고 그가 나에게 보세요. 진흙을 제공하여 인간을 만들게.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아담아의 아팔로 만들 진흙. 똑같은 단어. 진흙을 제공하여 인간을 만들게 하라. 엔키가 이브리어 위대한 신들의 말기를 달의 첫 번째, 일곱째, 여섯 번째 날에 15번째 날에 날 위해 목욕 정화하고 한 신을 도축하여 보세요. 한 신을 죽여서 신들이 그 피에 들어가 정결하게 하라. 닌투 신이 그의 살과 피를 진흙과 섞어 동일한 신과 인간이 진흙에서 완전히 섞게 하고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드럼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등등등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215행. 신의 살로부터 영혼은 머무르게 하라. 신이 가진 영혼이 그 안에 머무르게 하래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의 표징으로 만들어라. 그가 망각되지 않게 신이 가진 영혼은 그 안에 남게 하라 이거예요. 운명을 정하는 그날에 안눈나 신이 신들의 회의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신들의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운명을 정하는 안눈나 신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달의 첫 번째, 일곱 번째, 15번째 날에 정화 목욕을 하였고 숨을 지니고 있는 여기 이제 희생된 신이 등장하는데 그 신 이름이 아우일루 또는 웨일라라는 신이에요. 여기 아트라핫이 있었던 웨일라로 등장을 하고 에누마일레이션에서는 킹구로 등장을 해요. 닌투가 그의 살과 피를 진흙과 섞었고 동일한 신과 인간이 진흙에서 완전히 섞게 하고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드럼소리를 듣게 하고 232행 보세요. 그녀가 진흙을 섞은 후 그녀는 위대한 신들이 안눈나를 소환하였고 위대한 신들은 이기기 신이 진흙에 침을 뱉었대요. 마미가 입을 열어 위대한 신들이 말하길 당신들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겼고 내가 완성했다. 당신들은 신이 그의 영감 영왕까지 도축하였는데 내가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제거했습니다. 신들의 노역을 제거했대. 나는 너희들의 노역을 인간들한테 지우겠다.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신들이 가진 노역을 지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간에게 소음을 부여했다. 이게 나중에 이 소음 모티브가 있어갖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 너무 시끄러우니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인간이 생산을 많이 해갖고 떠들어. 갖고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홍수를 내려요.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걱정 없이 달려가 그녀의 발에 입맞춤에 말았다. 우리가 전에 너를 맘이라고 불렀지만 내가 너를 이제 벨레트 깔라 일리 모든 신들의 여주인이라고 부르겠다. 위 바빌로니아 문화에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신들의 노역을 덜기 위해 노예로 창조한 거예요. 그들이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 노예였어요.
왕은 신적인 존재였고 인간은 지구라트를 건설하기 위해 일생 동안 일만한 로봇과 같은 우주의 소모품이다. 노예로 만든 인간이 불어나 소음을 내고 신들이 잠들 수 없게 되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홍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트라하시스예요. 두 번째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 제6토판. 이게 7개 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1행부터 38행까지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말둑신이 누구를? 티아맛을 뭘로 이겼다 그랬죠? 바람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티아맛을 두 쪽으로 나서 하늘에 올렸죠. 그래서 하늘에 올려서 이 바닷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이 아카드로 빠르꿈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병마개처럼 딱 막아놨어요. 이게 열리면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도 태홍, 깊은 곳이 태어나지 않도록 이걸 막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 사건 보세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바다의 깊음이 터지면 이게 홍수, 이게 혼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의 별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들이 컴플레인해요. 말뚝신한테. 네, 당신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의 신수도 피게 해주십시오. 그 뭐냐? 인간 만들자. 말뚝신이 신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행. 그는 신기한 일을 완수할 욕망을 품었다. 그가 입을 여 애하신 지혜의 신한테 말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고하는 것을 말했다. 내가 뼈를 형성하기 위해 피를 가져올 것이다. 보세요. 육행. 나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룰루를 존재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을 만들겠대. 내가 인간을 리브니 창조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한대. 신들이 지고 있는 노역을 지워 그들이 쉬게 할 것이다. 나는 기술적으로 신들의 신수를 바꿀 것이다. 그들을 하나로 존경받을 자로 그들은 둘로 나눌 것이다. 에아가 그에게 말했다. 나머지 신들이 그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들 중 한 일원이 포기하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한 명을 죽여야겠다 이거예요. 그가 죽어 사람이 형성되게 하라. 슈 리아비트마 니슈, 사람이 리바트과 형성되게 하라. 그래서 사람을 니슈라 그랬어요. 니슈. 위대한 신들을 모이게 하라.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이에요. 잘못된 신들이 포기돼요. 한 신이 포기돼요. 희생돼요. 인간, 인류가 만들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말둑신이 위대한 신들을 소집하여 그가 명령을 내려 자비로운 지침을 주었다. 그가 말하고 신들은 그를 들었고 왕은 아누나케에게 말했다. 이전 맹세는 이루어졌다. 이제 엄숙한 진리를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누굴 한 명의 신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 신인 티아맛을 부추긴 그의 정부인 킹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전쟁을 부추긴 자를 나에게 인도하였다. 내가 그에게 벌을 부과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히 지낼 것이다. 위대한 신들이 이기게 말했다. 신들의 고문이며 그들의 주인인 루갈 담메 란키이야. 이게 엔키신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킹굼마 샤 이분이 뚜꾼따. 전쟁을 일으킨 자는 누구냐? 킹구신입니다. 티아맛을 반란하게 하여 전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애 앞에 결박해 왔다. 신들이 그에게 벌을 내려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맥을 끊었다. 동맥을 끊었어요. 그 피로부터 그들은 인류를 만들었다. 34기 보세요. 이게 아카더인데요. 아카더가 히브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그 셈족 계열이야. 그래서 인나 다미슈가 담이란 말이죠. 아담이라면 인간이고 다미스. 그의 피로 다미수. 이브누 아멜루타, 인류를 창조하였다. 인류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그의 피로.
그는 그들에게 신들의 노역을 부과하고 신들은 이제 해방된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들어서 대신 노역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에아가 인류를 창조한 후에 그는 신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부과했다. 그 작업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말뚝신이 모든 우주 창조, 하늘의 별들, 그리고 천체, 움직임, 태양, 모든 창조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뭐냐? 인간 만든 거래요. 그거는 라나뚜 하샤시스, 너무나 놀라운 미라클룸, 경이로운 일이었다. 인간이 말도 기적적으로 누딘무드, 기적으로 누딘무드라는 에아 신의 지혜로운 신이 누딘무드에게 창조하는 자란 뜻인데 인간을 만들었다. 이게 인간을 뭐로 만들었어요? 킹구의 피로 만들었다. 42페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은 7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뭐 천체를 만들고 거기에 동물들을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다 만들고 여섯 번째 날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는 말이 여기는 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로힘이 하느님이 바이오메 엘로힘 말씀하셨다. 나아셰 아담 인간을 let us make human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붓잘메이느 in our image 우리의 형상대로 키드무세이느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신기한 단어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도 in our image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번역됐을 거고 키드모세이는 like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한글에서는 형상으로 번역했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 likeness를 모양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로 번역된 거가 무슨 뜻이냐? 그걸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그리스, 이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텍스트인데요. 거기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 형상을 에이코나 이콘이라고 번역을 했고 두 번째 모양을 호모이오신이라고 그랬어요. 호모이오신. 동방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단어, 호모이오신. 동일한 본질로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나중에 히에로스무스가 그 라틴어 번역을 보세요. 히에로스는 첫 번째 이 에이콘을 뭐라고? 이마지넴. 이게 이마고, 이미지로 번역을 했고. 두 번째, 호모이오신을 뭐라고? 시밀리투뎀. 유사한 것으로. 유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에로스무스는 호모이오신 또는 더 무스라는 것을 유사하게 분명히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테고 그런데 이 더무스 두 번째 나오는 모양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신기한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유사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단어 봅시다. 우리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바이오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나아셰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왜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을까? 이거는 기원전 6세기 텍스트고 유대교에서는 신이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했을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plurality of majesty, 아주 위엄을 나타날 때 복수로 한다. 이게 majestic plural이라는 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에서 라틴어에서 특별히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게 존경의 복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법적으로는 존경의 복수다. 두 번째는 여기에 삼위일체가 개입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개입해서 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삼위일체의 개입을 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다. 그런데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신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창조 얘기의 배경에서는 항상 푸후 일란이 그래서 이게 웃긴 딩글매시 수메로로 Divine Assembly 신들의 모임에서 중요한 걸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소명기사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늘을 딱 봤더니 신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회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사야 소명기사에 그걸 들어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근데 뭘 봤다는 거예요? 신들이 회의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욥기 1장에서 나왔잖아요. 욥기 1장에 어떻게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계셨고 분의 엘로힘 신들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사탄이었지. 우리 욥 어떻게 할까? 시험해 봅시다. 오케이, 시험하자 하고 결정한 거죠. 이게 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let us make human 했대 이 플루얼은 분명히 고대 근동의 신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티브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점점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붓잘메이노라는 것이 in our image라는 뜻이에요. 다시 우리의 형상, 다시 불월이 나왔어요. 우리의 형상대로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 거기에 아주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젤렘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젤렘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봤던 동상도 젤렘이고요.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젤렘은 신의 신상을 말해요. 엄청난 신상이 뭐냐? 젤렘이에요.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사제들은 매일 아침에 신의 형상에게 음식물을 주고 물을 주고 제주를 주고 목욕까지 시켜요. 왜? 신의 형상이 뭐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위로나 아래라 뭘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순히 이미지, 겉모습이 아니에요. 신의 형상, 짤무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의 말둑 신상이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바빌론으로부터 이동됐어. 그 이동됐으면 신의 형상이었으면 제사를 못 지내요. 그 10년 동안 못 지냈대요. 왜? 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짤무,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을 형상, 겉모습 그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는 조금 전에 읽었던 아트라하시스나 에노마 엘리시하고도 너무나 다른 텍스트예요. 이걸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포로 간 어떤 시인이 인간이 신적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인간은 신이다라고 말한 거야, 이건. 그래서 이 전치사 weight가 있어요. the 짤메이누에서 the 전치사 in our image에서 the가 있는데 the 전치사 the의 용법 중에 하나가 weight essence이라 그래서 나는 진실로 소년이다. 그럼 I am the boy. 나는 진실로 소년이다. 내가 버를 써요. 버는 뭐냐? 스스로를 진실로 그것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아쉐 아담 버짤메이누 Let us make human. 그 다음에 weight는 essentially our image. 신과 똑같이 만들자예요. 이 번역이 어떤 사람한테는 신선모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원전 6세기에 피저자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15세기 그 이후로 2000년 후에 미란돌라가 말했고 그 이후에 니체가 말한 인간 2000년 후에 말한 거를 기원전 6세기 텍스트에 선언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유사한 고대 근동 얘기를 끌고 왔지만 인간은 신인이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편 8편에서도 인간을 신과 같이 만들었대. 그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를 줬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줬어. 이거는 신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을 본질적으로 신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신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스도교의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건 신선모독이라 해서 십자가 못 배워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모양이란 단어 보세요. 모양이란 단어는 뭘까? 모양이란 단어를 보세요. 키드모세이누. 이 단어의 그리스 번역에 그 힌트가 있는데 호모오이신, 호모우시아래. 호모우시아는 동일 본질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틴어에서는 시밀리투뎀, 유사하로 번역. 근데 이 더무스라는 히브리 단어에 대한 번역이 관건이에요. 더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다마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다마라는 것이 to be like, 뭐뭐와 유사한으로 번역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번역은 이 더무스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더무스라는 단어를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더무는 제가 바빌론 신화에 아주 명확관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피. 더무스가 피하고 같은 어머니. 다음. 아트라시스하고 에누알리스에서 킹구의 뭐로 만들었고요?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키드모세이누, 우리의 피로 만들자. 여기서 키라는 게 있어요. 키라는 것이 like란,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전치사 크라는 것은 카프 베리타스. 카프 베리타는 그 truly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자면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신으로 만들고 신의 대리자로 만들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전부인 피로 만들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그렇죠. 이 오래된 텍스트가 기원전 5세기 텍스트를 추적하는데 대부분이 이 텍스트를 추적하는데 이 의미를 추적하는 레퍼런스를 어디다 뒀냐? 이 번역을 번역한 후대 그리스나 라틴 해석이 원래 해석을 변형시켰어요. 그러나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이전 텍스트를 통해서 이 텍스트의 의미를 추정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와 콘텍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콘텍스트가 있는데 이 콘텍스트는 분명히 기원전 6세기 텍스트니까 이전에 있던 바빌론의 세계관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 텍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레퍼런스 둔 거는 후대 1000년 후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호우의 라틴어 범위나 그리스 번역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에 가진 원래 의미를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창세기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냐? 그래서 그거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좀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사실 요 텍스트가 등장한 이전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텍스트의 의미로 추정을 하면 저는 성서가 새롭게 해석되고 언제나 해석되고 더 많은 고고학적인 문헌학적인 자료가 오면 10년, 50년은 또 새롭게 해석될 거예요. 저는 이 텍스트에 원래 가졌던 힘을 21세기 한국 사람한테 직접 갖다 주면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서 2000년 동안 해석된 번역이 콘텍스트가 돼서 다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가진 원초적인 힘이 희석되고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고대 오리엔트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그렇죠? 이게 19세기에서부터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리엔탈 르네상스라 그래요. 15세기, 16세기 텍스트를 다 그전까지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봤죠. 그러다가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이제 동로마, 서로마에서 이스탄불이 무너지면서 이스탄불이 그 당시 뭐였습니까? 그리스 문헌들의 저장 창고였어요. 로마는 라틴 문헌에 갖고 그리스 문헌에 있던 것들이 전부 대거 이탈리아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로도 오고 스웨덴으로 들어오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 예수님의 신약 성경을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그래갖고 야 에라스무스가 맨 처음에 봤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따 봐서 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전까지는 아기 때 파이니 땐티암 그래서 고해 성사 하루만 했어요. 고해 성사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종교 사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텍스트가 아니라 이 구조를 처음으로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유명한 메타노이아 때 마음을 바꿔라.
고해성사가 아니라 마음 바꾸면 된대요. 이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신이 나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의 민주화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15세기, 16세기 아까 말씀드린 후마눔, 에스트 미라클룸, 인간성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거 15세기에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더 오리지널한 얘기예요. 심지어 성서가 쓰여지기 전에 있었던 고대 문헌들, 이집트,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 수메르, 아카드어가 판독이 되고 히타트어가 판독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졌던 아주 오래된 텍스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나 성서가 이전에 있었던 신화적인 세계, 언어의 세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후대에 등장한 그리스나 라틴어로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전에 있었던 오리엔트 세계의 세계관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시간에 제가 여자란 무엇인가를 그 텍스트를 보면 전혀 다르게 번역돼요. 전혀 다르게 번역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기원전 6세기 텍스트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는 뭐 등장하지도 않았고,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 문헌이나 히타이트 문헌, 다른 문헌, 거의 인간이 우주다. 이거는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 라는 선포를 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주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의 창조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창조 얘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창조 얘기가 있는데, 이 창조 얘기는 사실 기원전 6세기 그리고 기원전 10세기의 두 개의 창조 얘기가 이루어진 그 소위 말해서 이걸 스템마라 그래요. 리터러리 스템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기원전 6세기 다리우스 비문이에요. 다리우스 대왕이 인류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했어요. 23개 나라를 중앙아시아부터 이집트, 그 다음에 저 소아시아, 그리스까지 전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쐐기 문자로 쐐기 문자를 비슈툰 비문이라고 남겼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발명해서 고대 페르시아, 그다음 아카드,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해선 엘라모. 그리고 그 당시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개 텍스트를 비교해서 거기에 라쿠나라고 그래서 그 2500년이나 됐으니까 이 절벽 위에 쓰여진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비교 사전. 기하 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맨 처음에 다리우스가 언어가 없었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 분명히 고대 페르시아 말했지만 고대 페르시아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어로 썼을 거예요. 그 당시. 아람어를 된 거를 다시 고대로. 이게 이제 리터러리 스템마라는 게 있어요. 그 문헌이 어떻게 되어서 쓰여졌을까? 제가 그거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러면 착착착 해서 그러면 이 나중에 쓰여진 고대 페르시아나 아카드나 엘라모 그다음 아로 문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똑같이 성서 텍스트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 텍스트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이 텍스트에 영향을 준 고대 근동 얘기 또는 이 사람의 삶의 저항을 보면 이 단어가 갑자기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 단어에 살아난다는 건 그것이 신화소, 이 얘기를 만든 빌딩 블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오는 재미있는 얘기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낸 내용은 너무나 독특한 창조 얘기예요. 인간 창조. 이렇게 간결하고 강력하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표시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으로 독창적이고 참으로 참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